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임무의 첫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이는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하는 정직한 자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곧 기름 부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고,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혼자 계신 분인데요. 빛의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에 정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정직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거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는 예수 없이 인간이 하는 기도가 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통제를 받는 사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 중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죠.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기도는 억제되고 예수의 기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건데요. 기독교 원리가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죠. 나.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인간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죠. 개인 각자 개인이 주체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 개인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되셔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소원 일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하여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하든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운전.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을 운전하실 때 인간 소원대로 운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소원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간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대로만 움직이시고 하나님 소원만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고 그것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내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내 소원은 억제돼 버려요. 나라는 존재는 억제돼 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만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소원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소원이죠. 하나님 소원이 예수님 소원이 되고 예수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각자의 소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소원을 담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소원을 받아갖고 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소원을 독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소원을 받아다가 그 사람에게 독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으로 삼게 하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체계 안에서는 아버지와 예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하나의 소원일체예요. 소원일체. 인간의 소원은 받으시지 않아요. 인간의 육의 소원은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만 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소원이 많죠. 자식이 원하는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나 이거 좀 기도해줘 저것 좀 기도해줘 해갖고 기도 품앗이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밝혀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받으시는 분인가? 인간의 소원 안 받으셔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인간의 소원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 받으세요. 인간 소원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끌려다녀. 인간 소원에게 끌려다녀.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하와죠. 하와가 남편을 선악과 따먹는 길로 이끌었어요. 마귀의 소원을
충전받아갖고 그 충전받은 소원을 남편까지 끌어들여서 그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소원도 있지만 그렇지만 마귀나 귀신에게 충동된 소원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뒤에 이면에는 마귀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기도죠. 마귀가 사람에게 소원을 집어넣어주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기도는 안 받으신다. 받으시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끌려다니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죠. 마귀는 언제든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을 농락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도하는 소원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를 불끝까지 하나님 다 보셔요. 그래서 그 소원의 출처를 보신다고요. 그 소원의 출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면 안 받으시겠죠. 육신의 정욕이면 안 받으시겠죠. 안목의 정욕이면 안 받으시겠죠. 이생의 자랑이면 안 받으시겠죠. 그 소원의 출처가 하나님 자신이 것이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죠. 근데 그 출처가 하나님 것이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속에 가득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구현이라고 그러죠. 소원 성취를 구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소원 성취는 하나님 구현이고 인간 소원 성취는 인간 구현이죠. 근데 인간이 그 일을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힘을 끌어다가 하나님 지혜를 끌어다가 하나님 자본을 끌어다가 하나님 거를 끌어다가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소원의 배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배우가 마귀고 그 소원의 배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소원의 배우가 육신의 정욕, 그 소원의 배우가 안목의 정욕, 그 소원의 배우가 이생의 자랑이면 하나님은 딱 거절을 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원 외에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소원은. 그 본질 바깥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완전하게 그거를 통제를 해버리셔요. 하나님 본질 바깥의 소원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와 계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육적인 소원, 곧 마귀의 소원이 들을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금해버리셔요. 그거를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으로 차단을 시켜갖고 마귀 소원이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도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마귀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요. 어떤 사람은 마귀 소원을 이루려고 뭐 100일 기도도 하고 뭐 아주 작정 기도를 줄줄이 하죠. 마귀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의 출처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소원은 항상 그 변장을 해요. 변장.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와요. 안목의 정욕으로 나오고 이생의 사랑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마귀 소원을 받아서 예수의 측근임을 이용해 갖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즉각 마귀의 그 정체를 알고 쫓아내 버리신 거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각자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면, 그 예수님이 충만한 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는데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도 차단해버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원도 차단해버려요. 모든 소원을 다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만 남겨놔요.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서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만드셔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죠. 그 사람한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줘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했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뭐 그냥 막 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예수로 전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가득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마귀의 소원인지 금방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그 마귀의 소원, 육체의 소원은 다 쫓아버려요. 육체의 소원을 억제하고 마귀의 소원은 내쫓아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만 받아들여서 하나님 소원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 이름을 붙이자면 기도 통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도 통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기도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기도가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하고 분리된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과 예수를 별개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연결됐다고. 그래서 아버지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은 그 사람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육체의 소원. 물론 이제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소원도 있지만 그 사람이 관계되는 모든 환경, 또 상황, 또 사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소원이 들어오는데 그 배후에 귀신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마귀 소원이죠. 마귀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내쫓아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하라고 사도 요한은 그러잖아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개인 뜻을 세우질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만 세워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만 세우시거든요. 그 뜻이 소원이죠.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만, 항상 하나님 소원만 이제 이렇게 내놓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뜻대로예요. 그 뜻은 소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은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대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인간이 예수하고 별개가 되어서 인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도용하면 안 되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욕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가 받아다 주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면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면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면 그걸 구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져요. 그 사람한테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소원을 가지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거는 인감도용이죠. 인감도용.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인감을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소원만 그 인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수의 소원은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될 때 그것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우겨대요.
자기 소원대로 하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준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 쓰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 당연한 얘기를 꼭 그렇게 억지를 써요. 마귀는 인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세월을 낭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를 자꾸 상실하게 되지 않겠어요? 상실한 만치 마귀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육신의 정욕에 미쳐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미쳐 살게 해요. 그러면 인간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 구원을 하려니까 힘은 딸리지 차고는 없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라고 시켜요. 인간 구원을 하라고 이제 시켜요. 그러면 그게 마귀 소원인지 하나님 소원인지 구분 못하고 그저 이제 그 일반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그거 갖고 철회하는 사람, 뭐 예수를 안 믿는 타 종인교인들도 독실하게 그냥 100일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정성껏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무지하게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만 응답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성품, 곧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힘입어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효과가 있다 이게요. 무슨 효과냐?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성령의 각성을 진심으로 구해갖고 우리 각자가 이것에 정말 눈이 밝아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소원이 빠져나가죠. 자기 주장이 빠져나가죠. 자기 주관이 빠져나가죠.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자기 소원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넘치는 감사.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모든 소원을 다 내다버리게 만드셔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감사 끝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에 연결되면서 하나님 소원과 그 사람의 심령하고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소원만 연결이 되죠. 하나님 소원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 소원을 받았거든요. 마귀 소원 갖고 기도하고 자기가 마귀 소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거든요. 그게 잘못된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세월을 낭비할수록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회개할 기회가 줄어들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헛된 세월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마귀 손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구하게 돼요. 주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은총을 입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 소원이 그 사람 소원이 되는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예수한테로 가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은총이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소원이 다 정리가 돼버리고 하나님 소원만 남지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심령 속에 어려서 하나님 소원만 남아요. 나머지는 다 타버려요. 그 소원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된 사람만 이제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끌어들일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들인다고 그랬죠. 찬송의 옷을 입혀 끌어들여 갖고 성령으로 끌어들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하여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구한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거하시는 예수와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가 동일하잖아요. 왜 동일한 예수를 자꾸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냐고요. 예수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구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성령이 바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나 성령이 그 사람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거나 같아요.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처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뭔지를 모르다가 성령 각성으로 점점 깨달아서 인간 소원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소원으로 하나가 되면 이때는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도 통일돼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함께 사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정화를 받아야 돼요. 정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되지 않는 기도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되는 것. 그 통일되려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성품을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을 달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 소원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거 구하면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면 안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거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구하는 건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성품을 구하면 예수 성품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감사하는 성품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걸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자기 구현 욕구가 다 빠져나가요. 자기 구현 욕구가 빠져나가면 자기 뜻이 포기가 되는 거죠. 자기 꿈이 포기되는 거죠. 자기 소원이 포기가 되는 거죠. 다 빠져나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요. 하나님 소원으로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 사람을 기도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성경에 그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 주어져요.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복잡하실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하나님 소원하고 통일됐어도 그 기독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께 쏘아 올릴 수가 없어요. 쏘아 올릴 수가 없다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쏘아 올려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셔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을 인간이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힘이 되어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되시고 그 사람이 기도가 되어주셔갖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셔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확 성령으로 사로잡아 기도시키면 그냥 기도불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가 확 크고 올라가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들어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일서 2장이에요.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여 기도하신다고죠. 용서해달라고. 변호사란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도 생각을 하시고요. 유다서 1장에 보면요. 20절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려면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다 죽어요. 육신의 정욕이 다 죽어요. 안목의 정욕이 다 죽고 이성의 사랑이 다 죽으니까 거기서 어떤 소원이 나오잖아요. 어떤 뜻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마귀가 인간 속에다가 소원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해야 되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집어넣고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집어넣고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집어넣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집어넣고 자기 구현 욕구잖아요. 그걸 통해서 집어넣는데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다 죽어버리는데 이 마귀 소원, 자기 소원이 없어지죠.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 소원만 남지요. 그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어떤 것들이 와서 막아요? 감히 막을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직통이 되는 거예요. 직통. 예, 직통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통한대요. 아니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한 소리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만 하나님하고 직통이에요. 직통. 물론 이제 성령으로 구한다는 말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구하는 거니까 말씀하시니까 직통이죠. 예수는 하나님과 직통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통해요. 근데 예수를 빼놓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이라고 그래요. 그 참 교만한 거죠, 그거. 그래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의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높일 수도 있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 감사하는 그 선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예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소원으로 통일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으로 통일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구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예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엮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속여요. 그래갖고
참 많이 기도하게 하죠. 기도원에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점을 내려놓고 기도해요. 근데 거기서 정화된 기도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정화된 기도는 하나님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으로 통일된 기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일단 받아갖고 넘치게 감사를 하세요. 예수 감사를 무진장 찾으시면, 그게 이제 그 인간 소원이 다 빠져나가요. 인간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자기 뜻이 다 없어지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자기 뜻이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몸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걸 보시면서 얼굴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죠. 비춰주면 비로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죠. 그 빛 앞에서. 어둠의 소원이니까. 그래갖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빛,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 뜻이 그 사람 속에 충전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충전이 돼도 그걸 하나님께 쏘올릴 수 없어요. 인간은 예수가 쏘올려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과 직통해요. 인간은 직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갖고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있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하고 직통하는데 그럼 너가 예수하고 동등이란 말이냐고. 예수하고 동등하다고 여기는 건 귀신이죠. 마귀는 항상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 습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영분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각성을 주시면, 그러니까 인간의 소원은 응답되지 않는다. 인간 배후에는 귀신 마귀가 있어갖고 육체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기 소원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을 예수의 빛 앞에 갖고 가서 하나하나 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 빛 앞에 쓰면 어둠의 소원들은 다 빠져나가요. 빛만 남죠. 빛 앞에서는 빛만 남잖아요. 그 빛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하나님 소원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인간 속에 전달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하나님께 쏘올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 줘야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예수님 성품은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 성품만이 들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은 이제 사람이 마귀 시험 앞에 항상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거 보시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회개라는 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인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으로 돌아오면 인간은 종이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한테 당연하게 지배받고 살아야죠. 통제받고 사는 거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종은 예수님 거죠. 예수가 주인이면 그가 종이니까 예수의 소유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것이면 예수님이 자기 것을 지키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와서 알리시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죠.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제를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 통제를 받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통제를 안 받으면 이렇게 억측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함을 준다고 그러니까 온갖 소원 다 갖고 와서 기도하죠.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만 낭비하고 자본만 낭비하는 거죠.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다 깨우쳐준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너희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너희가? 여기 진리의 성령에게 각성 받아가지고 진리의 성령에 각성 받아갖고 완전히 그분에게 이끌림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성령이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끌어간다는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노라. 예수에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으면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죠. 그래서 여기 예수에게 통제받는 너희가 통제받으면 그 속에 마귀 소원 다 빠져나갔죠. 인간 소원 다 억제되죠. 하나님 소원만 남죠. 하나님의 소원으로 주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이게 자격을 주잖아요.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였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할 일 대신 예수님 하겠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갖춰놓을 테니까 기도 통제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기도 통제를 해주시고 기도 통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주신다 이 소리죠.
인간은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왜?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가 나 없이, 나라는 존재 없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구하고 인간은 예수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만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안에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예수가 성령으로 시켰는데도 안 오면은 그 사람 것이 안 되죠. 예수가 성령으로 시켰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을러서 안 오고 욕심 때문에 안 오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 성령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성령에게 순종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예수의 소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게 하셔서 구할 때도 예수가 구해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인간은 직통전화가 없어요. 예수만 직통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사람한테만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으로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걸 악용해요. 제일 애매한 때가 이제 초신자 때인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냥 인본주의로 전도된 사람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준다 그렇게 가르쳐줘갖고 인본주의가 성경을 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도된 자들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전도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경을 인본주의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가 들어간 자, 성령으로 들어간 자,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예수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무시하고 예수가 직접 구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기도로 통제해 주겠다. 그러나 기도 통제에 원치 않으면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한민족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하천만 이렇게 성령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